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싶은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약점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약점이 누군가에게 어떤 부끄러움의 문제가 되거나 혹은 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또 포장해서 더 다르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 한 가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죠. 야누스처럼 두 얼굴의 모습을 선호하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의 또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의 모습과 사회생활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공적인 자리에서의 모습과 사적인 자리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바로 이것을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이나 또 장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약점은 감추고 싶어하고 장점은 더 포장해서 상대방에게 더 멋져 보이고 더 괜찮아 보이게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라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본능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의 모습과 밤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어째 한 사람에게서 그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바로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가면의 어떤 모양과 가면의 표정이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나의 어떤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위장하고 변장하고 포장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악과 풍자를 주제로 하는 광대들의 탈춤놀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젊은 세대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거 알기는 하지만 영화 한 편 보기는 쉬워도 그런 탈춤놀이 어디서 하는지 찾아가서 본다든지 TV에서 본다 하더라도 저거 뭐야 하면서 호기심으로 보기보다는 에이 재미없어 옛날 거 하면서 채널을 돌리는 그런 이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선시대 양반과 계급의 쌍놈의 이 계급사회에서 다양한 탈을 쓰고 때로는 양반의 모습으로 혹은 산적의 모습으로 백정의 모습으로 또는 각시의 모습으로 자신을 감추고 내면의 감정과 시대의 해악을 웃음으로 풀어내는 모습은 그 당시 민초들의 삶에 신선한 웃음을 지어내곤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찌보면 우리가 지금 연말을 이제 맞이했는데, 연말이 되면 한 번쯤 가면 무도회를 열어서 자신을 감추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끼를 발산하거나 감추어진 내면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맨 얼굴로 나와서 노래 한 곡 하라고 하면 잘 못하고 또 장기자랑 하라고 하면 잘 못하는데 얼굴을 가린 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괴성도 질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바로 나를 감춘 채 가면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래서 내 내면의 어떤 잠재된 것도 드러나지만 전혀 다른 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므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편 이해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내가 친구를 만나면 이런 얼굴, 이웃을 만나면 이런 얼굴, 회사에 가면 이런 얼굴, 어찌 보면 천의 얼굴로 우리가 아주 변신에 능한 그런 모습을 갖지 않나요? 단순히 어떤 화장으로 인한 어떤 이미지 변신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표정과 눈빛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어서 라고 놀랄 만큼 우리는 자기도 속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속이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여기 가서는 이런 모습, 저기 가서는 저런 모습,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는 어딜 가더라도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쭉 돌아보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얼굴로 살아왔는가? 사람들에게 비춰진 내 모습은 과연 가면을 쓴 모습인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유감없이 늘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자기를 또 이렇게 위장하면서 드러냈던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인데 교회 밖에서는 목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면을 쓰는 것이죠. 어딜 가더라도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얼굴이 워낙 목사님 같고, 네. 말투와 억양 어딜 가도 속일 수 없는 혹시 하는 소리를 많이 듣죠. 네.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서비스를 제가 많이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배 때에는 경건한 장로님, 경건한 권사님, 경건한 집사님인데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면 바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미준이라 그러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한국갤럽에 의뢰해가지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조사하고 정리했습니다.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비율이 3% 이하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명밖에 교회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대학을 가고 또 청년이 되면은 더더욱 사회생활 통해서 신앙 지키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탓해야 될 것인가? 문화와 환경을 탓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들이 교회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크리스찬임을 말하면서 전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를 발표했는데 상위권에 랭크된 이유가 바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순된 모습이 싫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죠.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 엄마 아빠, 교회에서 보여지는 여러 직분자들의 모습이 교회 밖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났을 때는 전혀 교회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까? 교회에서의 모습이 진짜 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회생활 속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이 진짜입니까?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여기 가서는 이런 색을 바꾸고 저기 가서는 저런 색을 바꾸면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끊임없이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가 자문자답 해봐야 됩니다. 나는 몇 개의 가면을 쓰고 있는지, 나는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점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거울 앞에서는요, 그냥 가면 쓴 모습만 보여요. 나의 본래의 모습은 자꾸만 감추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는 겉으로 드러나 있던 가면은 어떨 때는 벗겨지고 나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이 가려진 내면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면 속에 감추어진 창조의 모습을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공미인보다 자연미인의 가치가 높은 것은 순수함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발부터, 가발 쓰면 사람이 달라 보이죠. 가발 쓰신 분들 있긴 합니다만은, 뭐 당연히 우리가 쓸 수 있죠. 가발부터 화장, 의상, 액세서리, 명품 물건, 취미와 취향, 이런 것들이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통로가 아닙니까? 우리 화장 외에 반쪽 화장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얼굴인데 전혀 다른 이렇게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 아시죠? 야, 저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같은 얼굴인데 반쪽을 화장을 달리 해가지고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화장의 기술이겠죠. 물론 화장, 여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은 관심 없고, 나의 어떤 드러내야 될 부분들은 자꾸만 감추면서 어찌보면 옷에 맞지 않는,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포장하고 위장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고상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배운 척, 가진 척, 아는 척,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로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해서 가면으로 상대방에게 나를 어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있어 보이지? 나 괜찮아 보이지? 뭔가 배운 것 같지 않아? 명품 가방 하나 매면은 달라 보입니까? 우리는 자신을 자꾸만 속여요. 사람들에게도 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포장함으로 인해서 집에 돌아오면 허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사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괜찮네, 아름답네, 있어 보이네, 친구 삼고 싶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면으로 가려진 본래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 내가 벗어버려야 할 가면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면을 벗어버린다면 여러분 본래의 모습이 더 가치 있고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모습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볼까요? 다윗이 기름 부어 왕이 될 때 다른 형들은 가면을 쓰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아마 선지자가 왔는데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로또 복권 당첨될 수 있는 기회예요. 더군다나 7명 중에 1명이 되어질 수 있는 이 확률, 얼마든지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몇만 분의 1도 아니고 7분의 1이라고 하는 그 확률에서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조건, 얼마나 의미양양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 앞에서 분명히 깨끗이 씻었을 것이고 가장 좋은 옷을 갈아입었을 것이고 아마 몸에 향수도 뿌렸을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가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봤을 때 장남은 장남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를 보니까 외모가 출중한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제일 잘생기고 또 제일 잘 입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를 보니까 아주 눈빛이 살아있고 야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영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아들이 전부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한 명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 한 명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오다시피 들의 양을 아마 놔두고 그렇게 왔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이 선지자 앞에 섰을 때 가면을 쓰지 않은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냄새도 났을 것이고 옷도 지저분했을 것이고 짐승의 털도 묻어있고 아마 짐승의 그런 배설물도 묻어서 아주 고약한 그 냄새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전혀 가면을 쓰지 않고 있는 이 본래의 모습 다윗, 사람의 눈으로는 그야말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되어지느냐로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숨길 수 없는 우리 내면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변질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도 하나님 앞에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처음 신앙 고백도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소중한 주일 성수의 신앙 고백, 11조의 신앙 고백, 공예배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게 직분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우리의 또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 신앙의 고백들을 잃어버리고 가린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두 손에 들고 우리에게 건네주고 싶어도 그것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데 그 축복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 처음 마음, 처음 열정,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제가 그 이름들을 다 열거할 수가 없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았던 그 인물들의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철저하게 인간이 쓰고 있는 가면을 다 벗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반대로 시대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인생의 불행한 말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공통점이 다 뭘까요? 바로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 배경, 외모, 학력, 스펙, 자격증, 좋은 인간관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성내는 거 하고요, 하나님의 성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성내는 거는 얼릴 수도 있고 달랠 수도 있고 시간 지나면 감정이 돌이켜질 수도 있고 한데, 하나님의 한번 의도적으로 마음 먹고 성을 내신다라고 할 때는 그 성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화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너를 보니 짜증난다, 내가 너를 보니 화가 난다,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여전히 요 모양이냐, 이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대상은 누굽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신앙에 모범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 이거 아주 고상한 욕 같죠? 여러분 집에 갈 때 욕하는 그 욕이에요. XS.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정도 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우리들이 진노의 대상일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것은 부끄럽고, 그래서 결국은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위선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상이 바로 오늘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세리였습니다. 그죠? 세리. 세리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가면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문제를 지적한 이유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신앙적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다른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일주일에 정한 시간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내면에 어떤 생각으로 구제하고 어떤 마음으로 금식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주님은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엉터리로 예배하고 엉터리로 주일 지키고 엉터리로 헌금하고, 우리는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려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우리 내면의 신앙 고백과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어떤 행위적인 것 때문에 위안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아까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도 그렇게 눈 돌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아까운 게 없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코 가면을 쓴 모습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인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율법은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은 철저하게 지켰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11조에 있어서 철저하게 드리는 행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 왜 시골에 이렇게 가보면 논농사를 지으면 이 논두렁에도 뭘 심어요? 콩 심잖아요. 콩도 심고 또 뭐 우리가 밭농사를 지으면 밭 가장자리 구석지인데 뭐 길가 같은데 뭐 하나라도 심을 수 있는 데는 심죠. 그게 바로 박하와 회양이에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논농사 지은 그냥 벼만 하나님 앞에 10가마에서 한 가마 11조만 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이고 행위적인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 보니까 콩 몇 줌에서도 11조를 떼어서 드리고 밭 한 기통에서 조금 얻은 그것도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면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내면의 신앙 고백 없이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는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고 마지못해 드리고 아니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드려? 이거는 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분명하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억지로 드리고 빼앗기듯이 막 세금 갖다 바치듯이 그렇게 드리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신앙 고백 없이 형식적인 예물을 드리는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 예배가 억지로의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고 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쓰고 있던 모든 가면을 다 하나님 앞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마음, 상처받은 마음, 괴로운 마음, 절망적인 마음, 자식들 때문에 힘겨운 마음,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새로운 회복들을 통해서 성전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배에 대한 회복이 없고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면 쓰고 그냥 왔다가 가면 쓰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의 만족과 위로에 머무는 그 신앙생활은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가면을 첫 번째 가면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신앙을 가장한 탐욕과 낮과 밤의 모습이 다른 이기적인 가면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가면을 벗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면서 끊임없이 욕심과 탐욕에
내어서 긍휼을 베풀어야 할 일에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일을 주저하고, 이것은 바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척,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쓰고 있었던 잘못된 가면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지 않고 이 굴 속에다가 시체를 갖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시체의 입구는 이제 돌로다가 막아놓죠. 근데 이제 시체는 이 무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오는 성도들은 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밤에 여행하는 그 순례객들이 이 무덤을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휘가루를 발라놓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밤에 껌껌해도 멀리서도 저기 허옇게 보이는 게 있으면 저 무덤이구나, 저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피하게 되겠죠. 겉은 깨끗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속은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하고 뼈가 나뒹구는 그런 더러운 것이라는 거죠. 교회를 단 가정은 이웃과 인사와 집안의 분위기와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됩니다. 신방하면 여러분 가정 교회를 달아드리죠. 은혜제일교회 성도의 집 이렇게 이제 붙지 않습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회칠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회만 칠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은 그런 어떤 교회에 걸맞는 분위기와 그리고 또 이웃 사람들을 만날 때의 인사와 그런 만남의 삶의 내용들이 달라야 된다는 하는 사실이죠. 직장에서 예수 믿는 상사인데 사업을 운영하는 오너인데 더 부도덕하고 더 부패하고 더 정직하지 못하다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처럼 윗선의 가면을 쓰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가면을 벗어야 됩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가면을 벗으라고 하고 있고 윗선의 가면을 벗으라고 하고 있고 형식의 가면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서 어떤 직분 때문에 체면으로 인사치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면은 잠시 나를 감추는 유쾌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진정한 영적 축복과 은혜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거짓의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의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으로 위장된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직분의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륜의 가면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의 가면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장된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기에 그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 더 이상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몰라서 어리석어서 누구를 만날 때는 이런 가면을 쓰고 저기 갈 때는 이런 가면을 쓰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배운 사람처럼, 지적인 사람처럼, 교양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위장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본래의 목적과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 이상 그 이하도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건물로 교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숫자로, 재정으로, 프로그램으로 교회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위장된 가면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면 결코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목회자도 위선적인 가면을 쓰고 강단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 강단에서의 모습과 사적인 어떤 시간 속에서 만나고 보여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율배반적이라고 할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먼저는 참 목회자가 쓰고 있는 이 잘못된 가면을 벗어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이 어떠하든지 내 신앙의 연륜이 어떠하든지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화석화된 내 양심을 위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도 자신을 속이고 위장하는 불신앙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면 속에 감추어진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